오늘은 고난주간의 세 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화요일로 하는데 왜 세 번째 날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주일부터 예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유대인들한테는 안식일을 지나서 첫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고요. 마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해당하는 날이 이튿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 되어 있고요. 여기서부터가 월요일이고 제일 처음에 하신 것이 바로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날짜를 따르고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첫날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둘째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마가복음만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요일별로 모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11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 혼자서 성전을 먼저 둘러보셨고요. 월요일날 성전 정화 사건 이전에 사찰을 하듯이 먼저 가서 면밀히 검토하신 것을 봐서는 예루살렘 입성이 십자가의 길,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길을 가시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이 바로 면밀한 계획 아래 움직이셨던 성전 정화 사건이셨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라고 되어 있어서 화요일이 시작되고요. 이 화요일은 13장에 보면은 묵시록이 나와 있는데요. 마지막 때를 나타내는 말이 지나서 14장 1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라는 말씀이 되어 있어서 13장 끝절까지가 바로 화요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 가장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겪으셨던 날이고요. 가장 많은 일을 하셨고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법정으로 끌려다니시기 전에는 아마 오늘이 가장 피곤한 날이 아니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록의 양으로 봐더라도요. 오늘 있었던 일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가이사의 세금 문제도 있고요. 그 바로 이전에 보면 포도원 농부, 너무나도 유명한 포도원 농부 얘기가 있고요. 그 이전에는 바로 무화과 나무 저주를 한 것이 마르는 사건이 나와 있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문제를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이사의 세금 얘기 다음에도 기독교에서는 핫 이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고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으로 축약되는 명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윗의 자손이 과연 예수가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논쟁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과부의 헌금과 복음서의 요한계시록이라 할 수 있는 13장에 들어가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쭉 길게 가르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의 40%가 마지막 주간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주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마가복음이 얼마나 예수의 십자가에 집중시키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가복음을 하나의 범서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 일주일을 잘 묵상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바로 십자가를 빼놓고선 예수님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 여러 가지 가르침 중에서 특별히 저는 이 가이사의 세금 문제 아주 짧지만 중요한 문제를 같이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정신이 바로 축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많은 분들이 수없이 설교 말씀을 들어왔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비그리스도인들이라 하더라도 데모를 할 때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17절에 있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문구는요 항상 논란이 되어 왔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연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는 황제를 얘기하죠. 영어로 하면 CAERI 해서 카이사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를 발음하면 시저 이렇게 되죠.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그러다 보니까 시저는 이제 황제를 나타내는 공식적인 타이틀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도 세상의 법을 따라야 되냐, 교회의 법을 따라야 되냐라고 지금도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이 문장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리고 크리스찬이라면 항상 고민이 되는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책잡은다는 얘기는 사냥하다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제자가 가르침을 스승으로부터 배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올무를 놓고 거기에 걸려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가이사에게 이제 헌금을 할 때는 이제 돈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돈에는 황자의 초성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동전에 양면이 있는데요. 한 면에는 초성화가 그려져 있고요. 뒷면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글귀와 그 다음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면에는 누구의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 오늘날에 있는 가이사, 그러니까 시저의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 초상에 나와 있는 황제는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입니다. 이거는 누가복음 3장의 티베리우스 황제의 연대를 본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규율상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없죠. 그거를 형상이라고 하는데요. 우상으로 취급하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돈은 일반 헌금을 할 때 사용하는 그 돈이 아니라 평상시에 늘 지니고 있었던 그들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돈이었습니다. 그 앞면에는 황제 티베리우스의 그 형상이 그려져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밑에 있는 동전의 그 밑에 이렇게 테두리를 둘러가면서 써 있는 글귀였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황제 티베리우스 신적인 아우구스투스의 존엄한 아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티베리우스 시저 디비 아우구스티 필리우스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디비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신적인이라는 뜻도 되지만 주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에서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자신들의 하나님, 자신들의 신은 바로 야훼가 아니라 바로 세상 그리고 자기들의 직업, 자기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바로 황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질문에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세금을 내라 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이고 내지 말라 하더라도 반역죄로 잡힐 텐데 오히려 질문을 되받아칩니다. 그리고 답변을 주시는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끝에 바치라입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목소리로 듣지 않으면은 이것이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걸 들을 때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것이고 어디까지가 가이사의 것이냐를 생각하려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성으로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간단한 문장이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고 뒤를 강조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심플하면서도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이사,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의 최고 번위,
가해사라고 하지만 정말 가해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과연 있느냐라고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계속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너에게 있어서 진짜 하나님은 누구냐? 네 삶에 있어서 가해사의 것으로 빼놓은 것은 있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이 있느냐? 진정 너는 누구를 믿고 있느냐?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 주님의 길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왔을 때부터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오직 한 가지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길이었고요. 여기서도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까? 진리, 도, 가르침, 말씀, 이 말은요, 한자말로 하면 정확하게 옮깁니다. 한자로 하면 진리도 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도 도, 그 다음에 말씀도 도입니다. 도. 말씀도 자를 보면 이 머리, 우두머리 숫자에다 일척자가 붙어 있죠. 지도자가 되신 분이 가신 길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진리이고요. 지도자가 하신 말씀대로 사는 게 바로 진리이고요. 진리는 그 사람이 간 길을 다른 사람이 보고 이게 진짜 참 길이구나 하고서 자신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하신 말씀은 저들이 인정하듯이 저들도 알고 있듯이 그야말로 진리이고 길이고 주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화요일날 있었던 많은 논쟁 가운데서 매우 짤막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십자가에 없는 교회, 십자가 없는 신앙 생각하지 마시고요. 십자가는 어려우니 내려놓고 부활과 승리만을 갖고 사는 영광의 크리스찬도 되지 말고요. 이 동전의 양면 같은 한 면은 십자가요, 한 면은 부활인 정말 주님께서 얘기하셨던 바로 그 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삶들이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 아닌 것 없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이 가셨던 그 길, 그 말씀, 그 진리대로 우리도 그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도고 십자가의 진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